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하늘이 분노한 밤이 있었습니다. 세조 6년 관동도 울진. 천둥 소리 하나 없이 번개만이 산봉우리를 내리쳤지요. 푸른 섬광이 어둠을 갈라놓을 때마다 대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백성들은 벌벌 떨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것은 번개가 아니야.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려 하고 있어. 가뭄에 갈라진 땅 위로 흙먼지와 타는 냄새가 뒤엉켰습니다. 그 속에서 한 줄기 금빛 기운이 쓰러지듯 사라졌지요. 오래 살아온 노파가 중얼거렸습니다. 말봉이 깨지고 있구나. 하늘이 묶어둔 것이 풀려나려 해.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번개 속에 8년을 억눌려 온 존재가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곧 한 선비의 운명이 그 번개와 얽히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 무렵 울진 깊은 산속 절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서. 한때 이름 있던 향반가의 후손이었으나 어린 시절 전란에 부모를 잃고 천외고아가 된 몸이었지요. 윤서는 병약했습니다. 기침이 잦았고 찬바람만 불어도 안색이 창백해지곤 했지요. 그러나 그 여린 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심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사의 스님들은 그런 윤서를 보며 고개를 저었지요. 저 고집이 언젠가 화를 부를 게야. 낮에는 경전을 베끼고 밤에는 촛불 아래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윤서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다가도 문득 손이 멈출 때가 있었지요. 가슴 한편에 메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빠진 것인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허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운명의 부름이라는 것을 윤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윤서를 거둔 이는 해안 스님이었습니다. 백발의 깊은 눈을 가진 노승은 과묵했지요. 그러나 가끔 윤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만남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말이지요. 고을에는 현령의 외동딸 연화가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마음이 따스한 처자였지요. 연화는 절에 불공을 드리러 올 때마다 윤서와 눈이 마주치면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리고 관동 병영에는 박윤이라는 군관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매섭고 야심이 하늘을 찌르는 자였지요. 그는 요즘 산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번개 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신령한 것에는 반드시 힘이 깃들어 있는 법. 세 사람의 운명이 한 점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며칠 뒤 윤서는 여느 때처럼 산사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가 낙엽을 쓸어낼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산중에 퍼졌지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봉우리에서 금빛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천둥 소리는 없었지요. 그저 눈을 찌르는 빛만이 하늘을 가르고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윤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또 저것이로구나. 요 며칠 사이 저 섬광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눈의 착각인가 싶었지요. 그러나 볼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마치 저 빛이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해안 스님이 어느새 다가와 산봉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노승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깊고 무거웠습니다. 스님, 저 빛은 대체 무엇입니까? 해안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 묶인 것은 언젠가 깨어나는 법이다. 묶인 것이라 하시면? 스님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입술 사이로 한마디가 새어나왔지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게야. 아니, 이미 때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지. 윤서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산 너머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희망인지 재앙인지 아직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산을 뒤흔들었지요. 윤서는 약초를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고 바람이 몸을 밀어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타올랐지요. 귀가 먹먹해질 만큼 굉음이 터졌고 그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윤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검은 말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처럼 검은 털 찢어진 갈기. 그런데 이상했지요. 말의 몸에는 벼락 자국 대신 청동빛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문양에 닿는 순간 번개가 멈췄습니다. 폭우 속에서 시간이 얼어붙은 듯 했지요. 말의 눈이 스르륵 떠졌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번갯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본능이 외치고 있었지요. 도망쳐라.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검은 말의 눈동자 속에서 번갯불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 눈과 마주친 순간 윤서는 알 수 없는 힘에 온몸이 짓눌리는 듯 했지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말의 옆구리가 처참하게 찢겨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검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요. 이대로 두면 죽는다. 윤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오래 묶인 것은 깨어나는 법이라던 그 말이. 이 말이 바로 그 묶인 것인가? 그렇다면 풀어주어도 되는 것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살아있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 윤서는 젖은 옷을 찢어 말의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말의 고삐를 끌었지요. 폭우가 등을 후려쳤고 천둥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몰랐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검은 말의 등에 왕실의 비밀과 피의 역사가 얽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산사 뒤편 헛간에 검은 말을 숨겨두고 정성껏 보살폈지요. 상처에 약을 바르고 죽을 끓여 먹이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몸을 감싸고 있던 청동빛 문양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었지요. 마치 오래된 먹물이 빗물에 씻기듯 조금씩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그 대신 검은 갈기 사이에서 푸른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번개였습니다. 윤서가 손을 뻗자 불꽃이 손끝을 핥았지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지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대체 너는 무엇이냐? 말이 대답할 리 없었지요. 다만 그 깊은 눈동자가 윤서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준이로구나. 해안 스님이었습니다. 노승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지요. 스님, 이 말을 아십니까? 알고 말고. 저 말은 뇌신의 사자다. 하늘의 번개를 다스리는 신령한 존재지. 윤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존재가 어찌 이리 다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까? 누군가가 힘을 묶어 봉인했기 때문이다. 스님의 눈이 윤서를 꿰뚫었습니다. 그런데 도령의 기운이 그 묶임을 풀고 있구나. 어찌된 영문인지 흑준이 너를 주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게야.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자신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지요.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하늘에서 검은 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고을 전체에 퍼졌지요.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관아는 술렁였습니다.
그 소문에 가장 먼저 귀를 세운 자가 있었습니다. 박윤이었습니다. 검은 말이라 그것도 번개와 함께 떨어진 말이라고. 군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지요. 신령한 것에는 반드시 힘이 깃들어 있는 법. 그 힘을 손에 넣는다면 출세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수소문하라. 그 말이 어디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한편 산사에서는 윤서와 해안 스님이 흑준을 숨기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봉인이 풀리고 있다 해도 흑준은 아직 완전한 힘을 되찾지 못한 상태였지요. 도망치려 해도 멀리 갈 수 없었습니다. 관가의 눈을 피해야 한다. 저들이 흑준을 손에 넣으면 큰일이 난다. 스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윤서는 흑준의 갈기를 쓰다듬었습니다. 검은 말이 고개를 들어 윤서의 손에 이마를 기댔지요. 그 순간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약속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해안 스님이 윤서를 불렀습니다. 법당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스님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령에게 알려야 할 것이 있다. 스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흑주는 원래 왕실에서 찾던 말이었다.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조께서 즉위하신 뒤 천둥의 힘을 지닌 말을 찾으라는 밀명이 전국에 떨어졌지. 그 말이 바로 흑준이었다. 그렇다면 어찌 이 산중에 있는 것입니까? 스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흑준은 왕궁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폭주하고 말았지. 왕의 명을 거부하고 번개로 궁궐을 뒤흔들었다. 윤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결국 세조께서는 신관들을 불러 봉인 의식을 치르게 하셨다. 흑준의 힘을 묶어 이 산으로 흘려보낸 것이지. 어찌하여 왕의 명을 거부한 것입니까? 스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흑준에게는 이미 주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조가 아닌 다른 주인이.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게다. 지금은 아직 말할 수 없구나. 윤서의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했습니다. 왕실과 얽힌 비밀, 봉인된 힘, 그리고 알 수 없는 주인.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로 쏟아지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흑준의 눈동자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가의 수색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고민 끝에 연화를 찾아갔지요. 현령의 딸인 연화라면 관아의 눈을 피해 흑준을 숨길 곳을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연화는 윤서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아시면 큰일 나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그런 윤서를 바라보았지요. 창백한 얼굴,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빛. 연화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왜 그리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 말을 포기하면 편할 텐데. 살아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짐승이든 신령이든. 윤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좋아요. 제가 돕겠어요. 연화는 집 뒤편에 오래된 창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곳이니 당분간 흑준을 숨길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윤서와 연화는 함께 흑준을 옮겼습니다. 달빛 아래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겹쳤지요. 흑준은 낯선 곳에서도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자 검은 말이 고개를 숙여 연화의 손길을 받아들였지요. 어머나 순하네요. 연화 아씨를 믿는 모양입니다. 윤서의 말에 연화가 볼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봄바람 같은 기운이 흘렀지요.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흑준이 조용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밤이었지요. 하지만 그 평온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관동병영에 파발이 도착했습니다. 세조의 밀지였습니다. 하늘에 말봉이 풀리는 조짐이 있으니 신령한 말이 있거든 즉시 잡아 상경시킬 것. 박윤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왕명이라. 이제 명분이 생겼구나. 군관은 곧바로 병졸들을 이끌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산사는 물론이고 고을의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윤서는 불안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화의 집도 곧 수색 대상이 될 터였습니다.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박윤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윤서 도령이라고 했나. 군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산에서 검은 말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아는 것이 있나? 모르는 일입니다. 윤서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런가. 그런데 이상하구나. 현령댁 창고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자가 있더군.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윤희가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현령의 따님과 가까운 사이라던데 혹시 그 아씨가 도령을 돕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분명히 경고하지. 왕명을 거스르면 영모나 다름없다. 연화 아씨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면 순순히 말을 넘기는 것이 좋을 게야. 박윤희는 차갑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윤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대로는 연화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렇다고 흑준을 넘길 수도 없었지요. 어둠 속에서 흑준의 눈동자가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묻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윤서는 해안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제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지요. 도령의 아버지는 단순한 향반이 아니었다.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령의 조상은 단종을 끝까지 지키다 죽은 충신이었다. 세조가 왕위를 빼앗을 때 목숨을 바쳐 어린 임금을 지키려 했던 자들 말이다.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종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희망을 담아 한 가지를 남기셨다. 스님이 낡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부적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희미한 금빛 문양이 새겨진 부적이었습니다. 풍래부라 한다. 바람과 번개의 기운을 담은 부적이지. 이것이 어찌 제게로 온 것입니까? 단종께서는 이 부적의 기운을 당신을 지키던 충신의 혈육에게 이어지게 하셨다. 대대로 피를 타고 전해지도록.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 안에 그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그래서 도령이 흑준에게 손을 댄 순간 봉인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도령의 기운과 흑준의 기운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윤서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이 피가 수십 년 전 비극과 연결되어 있다니.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구나. 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늙은 중도 단종을 지키던 자였다. 도령을 거둔 것도 이날을 위해서였다. 윤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핏줄에 얽힌 비밀, 단종의 한, 그리고 흑준과의 인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지요. 새벽녘 윤서는 흑준이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검은 말이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서 번갯불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지요. 너는 알고 있었느냐? 내가 누구인지. 흑준이 조용히 콧김을 내뿜었습니다. 마치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윤서는 흑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끝이 없을 게다. 숨는다 해도 언젠가는 잡힐 것이고. 윤서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그 순간 흑준의 갈기에서 푸른 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작은 철뇌가 윤서의 손끝으로 스며들었지요. 찌릿한 기운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스했습니다.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흑준이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윤서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속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의가 차올랐지요. 좋다. 그렇다면 함께 가자. 끝이 어디든.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새벽빛이 밀려들며 두 존재의 그림자를 하나로 물들였습니다. 연화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도령님, 이것을 보세요. 손에는 낡은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누렇게 빛바랜 종이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저희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에요. 아버지께서도 함부로 꺼내지 말라 하셨던 것인데 도령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것이 떠올랐어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선조 중 한 분이 단종 임금을 섬기던 관리셨대요. 세조께서 왕위를 차지하신 후 목숨을 걸고 이 기록을 빼돌려 후손에게 남기셨다고 해요. 빛바랜 종이 위에 가느다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읽어 내려가던 윤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종 원년 어린 임금이 즉위하던 밤에 하늘에서 검은 말이 내려왔다. 철뇌를 다스리는 신령한 존재였다. 말은 어린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고 단종은 그 말에게 흑준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윤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흑준의 진짜 주인은 단종이셨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조께서 왕위를 빼앗으신 후 흑준을 차지하려 하셨대요. 하지만 흑준은 새 임금을 거부하고 폭주했고요. 그래서 봉인한 것이로군요. 네. 단종을 섬기던 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으니 힘을 묶어버린 거예요. 윤서는 흑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말의 눈동자에 슬픔이 서려 있는 듯 했지요. 너는 수십 년을 기다린 것이로구나. 주인의 뜻을 이을 자가 나타나기를. 흑준이 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산 너머로 퍼져나갔지요. 파국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박윤희가 병졸들을 이끌고 연화의 집을 급습한 것이지요. 찾았다. 창고 문이 부서지고 흑준이 끌려 나왔습니다. 검은 말은 번개를 일으키려 했지만 박윤희가 준비해온 봉인 부적이 흑준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왕실에서 쓰던 봉인술이다. 아무리 신령한 것이라도 이것은 뚫지 못하지. 흑준이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청동빛 문양이 다시 나타나 갈기를 옥죄기 시작했지요. 흑준. 윤서가 달려들었지만 병졸들에게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자도 잡아라. 왕명을 거스른 죄인이다. 그리고 박윤희는 연화마저 붙잡았습니다. 현령의 딸이 역적을 도왔으니 이 아씨도 연좌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나. 놓아라. 연화 아씨는 아무 죄가 없다. 윤서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윤희가 비웃었습니다. 순순히 협조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을. 욕심을 부린 대가다. 흑준은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봉인 때문에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요. 윤서는 끌려가면서 흑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말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지키겠다고 해놓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연화가 먼 곳에서 외쳤습니다. 도령님, 포기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밤이었지요. 윤서는 관아의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앉아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창살 너머로 다가왔습니다. 해안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어찌 여기에? 시간이 없다. 잘 들어라. 스님이 무언가를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풍례부였습니다. 이 부적으로 봉인을 풀 수 있다. 하지만 대가가 따른다. 대가라 하시면 도령의 피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지. 윤서는 부적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해야 합니다. 흑준을 구하고 연화 아씨를 구해야 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윤서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힘이란 빼앗는 자의 것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자의 것이라 하셨지요. 저는 지키고 싶습니다. 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종께서 기다리던 자가 바로 너였구나. 스님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가거라. 하늘이 허락한다면 반드시 이 연을 다시 잊게 해줄 것이다. 윤서는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관동 병영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박윤희는 흑준을 쇠사슬에 묶어 마당 한가운데 세워두었지요. 검은 말은 고개를 떨군 채 숨만 겨우 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한양으로 보낸다. 세조께 바치면 나는 큰 상을 받겠지. 군관이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윤희. 어둠 속에서 윤서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부적이 들려 있었지요. 이놈이 어떻게 옥에서 흑준을 돌려달라. 미친놈. 병졸들 저자를 잡아라. 병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피하지 않았지요. 부적을 하늘로 치켜들었습니다. 하늘이여, 이 연을 다시 잊게 하소서. 윤서가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붉은 피가 부적 위로 떨어졌지요. 순간 풍례부가 눈부신 빛을 내뿜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거대한 번개가 흑준에게 떨어졌습니다. 아니, 떨어진 것이 아니었지요. 흑준이 번개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부서졌습니다. 봉인 부적이 재가 되어 흩날렸지요. 흑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검은 갈기가 푸른 번개를 휘감으며 휘날렸습니다. 눈동자의 천뇌가 소용돌이쳤지요. 살려줘. 병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박윤희는 두려움에 질려 뒷걸음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흑준이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을 찢는 울음소리와 함께 번개가 사방으로 뻗어나갔지요. 병영의 지붕이 날아가고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멈춰라. 내가 왕명을 받들었다고. 박윤희가 악을 썼습니다. 윤서가 그 앞에 섰습니다. 왕명이라고? 빼앗은 것은 왕명으로도 정당해지지 않는다. 흑준이 박윤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발굽이 땅을 울릴 때마다 작은 번개가 튀었지요. 살려줘. 군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토록 탐하던 힘 앞에 초라하게 엎드린 꼴이었지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연화 아씨는 어디 있느냐? 저기, 저 건물 안에 있다. 윤서는 달려가 연화를 구해냈습니다. 연화가 윤서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하늘의 번개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폭풍우가 거치고 달빛이 폐허가 된 병영을 비추었지요. 흑준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은 말이 고개를 숙여 윤서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윤서가 흑준의 갈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서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길고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관가에 모든 것이 알려졌습니다. 연화가 어머니의 문서를 공개했고 해안 스님이 증인으로 나섰지요. 흑준은 원래 단종 임금의 말이었습니다. 세조께서 강제로 빼앗으려 하셨으나 실패하셨고 힘을 봉인하여 이 산으로 내쫓으신 것입니다.
현령은 물론이고 고을 백성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박윤희가 잡으려 한 것은 역적질이 아니라 오히려 옳지 못한 일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윤서 도령은 단종을 지키던 충신의 후손이며 도령의 피에 단종께서 남기신 풍내부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흑준의 봉인을 풀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 중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 역시 단종을 지키던 승려였습니다. 왕이 돌아가신 후 남은 희망을 지키고자 속세를 떠났고 풍내부의 기운이 이어질 자를 기다렸습니다. 스님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도령, 그대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구나.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지요. 자신이 고아가 된 것도 산사에서 자란 것도 그날 밤 흑준을 만난 것도 우연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연화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도령님.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흑준이 멀리서 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동의하듯이 소식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세조는 보고를 받고 한참을 침묵했다 합니다. 흑준이 스스로 주인을 택했다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윤서라는 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하옵니다. 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의 것은 하늘이 정한 주인을 따르는 법. 억지로 취하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결국 세조는 명을 내렸습니다. 흑준을 더 이상 추적하지 말라. 하늘이 선택한 자의 곁에 두어라. 박윤희는 왕명을 빙자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죄로 파직되었습니다. 병영에서 쫓겨난 군관은 졸지에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그 빈천한 선비와 짐승이라니. 박윤희가 이를 갈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한편 윤서는 고을 현령의 추천으로 학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병약하던 몸도 풍내부의 기운을 받아들인 뒤로 한결 나아졌지요. 연화와의 인연도 마침내 꽃을 피웠습니다. 애초에 도령님을 처음 본 날부터 알았어요. 이분이 제 인연이라는 것을. 연화의 볼이 복숭아꽃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윤서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왔지요. 흑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말의 눈동자에 잔잔한 번갯빛이 맴돌았습니다.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흑주는 깊은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령한 존재는 사람들 틈에 오래 머물 수 없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면 어김없이 산봉우리에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그러면 곧 비가 내렸지요. 흑준이다. 흑준이 비를 내려주시는 게야.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며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윤서 도령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이 선택한 자. 윤서는 학관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연화와 사이에 아이도 태어났지요. 어느 날 밤 윤서는 홀로 산봉우리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먼 하늘에서 번개가 한 줄기 번쩍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검은 말의 실루엣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지요. 잘 있느냐 벗이여.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듯 갈기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온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이란 빼앗는 자의 것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자의 것이다. 그것을 내게서 배웠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하늘이 내린 운명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바른 연을 바로 세우려 한 자에게 하늘은 마침내 응답합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르침이랍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윤서를 바라보는 흑준의 눈동자가 반짝였지요. 두 존재의 인연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는 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